우리는 지난 2019년에 발발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여파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발발하고 있다니 각별하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MPOX에서 MPOX 이게 뭐냐면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인데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POX 신종 변이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이 아프리카를 지역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 코로나처럼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원숭이 두총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원숭이 두창 한번 보여줘보세요.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게 뭐냐면은 치사율 10% 원숭이 두창 제2의 코로나다라는데 손뿐만 아니라 온 얼굴 반점에 제가 사실 이 사진은 약간 양호한 사진을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온몸에 사마귀 같이 물집같이 불긋불긋 솟아나는데 온몸이 다 번지는 얼굴서부터 머리 안에서부터 발끝까지 보기가 너무 흉해서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 사진을 골라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인데 됐습니다. 이 엠폭스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시작되어서 우간다, 그다음에 르완다, 부룬디 등의 주변 국가로 점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밖에서는 지난 15일에 스웨덴에서도 처음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나흘 뒤에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의심 확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두통, 피부병변, 아까 피부병변 보셨죠? 이만큼하게 물집이 혹같이 온몸에 달리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병에 걸리면은 2주에서 4주 정도면은 회복되는데 어린이나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은 고위험군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임산부 없죠? 여기 중에 어린이 없죠? 그 혹시 고위험군 있습니까? 기저질환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서 있는 일이지만 이게 코로나처럼 스웨덴에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휴가 막바지인데 휴가를 어제도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 휴가 막바지에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런 뭐 동해안 가고 서해안 가고 남해안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누굴 만나고 어디서 어떻게 접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바로 이래 전염되는 것이 아니니까 타액이나 피부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이가 되게 되는데 각별하게 하여튼 자기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면은 최소한 걸린다 할지라도 빨리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이게 모르고 가다 보면은 그 병이 키워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세상이 말세로 점점 가는 이런 이점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건강 잘 지켜서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마치 이 영적으로 코로나 내지는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교인끼리 서로 파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교인끼리 파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1. 하나님, 2. 사단. 말할 것도 없죠. 사탄이죠. 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부도덕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 영적 교만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였을 때는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선별하고 필터링을 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개념이 없이 그냥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고리까지 무시하고
부정하며 사도직마저도 의심, 사도가 아닌데 우리가 12사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내지는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이런 이름인데 그 사람은 12사도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사도권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을 하는 이런 자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직에 대한 시험보다 먼저 자신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메인 본문인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단어는 페이라체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뜻은 지속적으로 동작을 계속해서 명령하는 형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동작을 계속해서 명령하는 형태, 즉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내지는 자신들의 믿음이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라고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5절의 메인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는 이런 교회인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4절 한번 더 읽어줘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는 엑디라메우스 데우 하나님, 데우가 하나님인데 데우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약하여져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삐쩍 말라서 몸도 시원찮고 그 말하는 언변도 말도 시원찮다. 사도 같지 않다. 좀 약해 보인다. 이러면서 약간 하시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으로 대할 때는 꼴도 뭐 그냥 그렇게 약해 보이고 건강치 못해 보이고 말도 언변도 시원찮다.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강력한 분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확증하다 이 말이 원어로 오키마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막안상격으로 그냥 휙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집중해서 정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는 보석 세공사가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예배 시간에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태풍이, 수많은 어떤 문제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반석같이 기둥같이 바위처럼 떡 버티고 있는 것이 그게 잘진 집입니다. 불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이런 진가를 드러낼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6장에 보면은 그 찬양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찬양 아시지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서부터 제가 33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리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우리 역사 앞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역사 시대 앞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믿음의 금메달 리스트들이 바로 이름이 쫙 기록을 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살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는 그들이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금메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은메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동메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노메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신앙생활 때 금메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금메달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열심은 헛방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지 안 안아주면 시험 중에 입이 여기 갔다 위로 갔다 막 돌아다녀요. 눈도 막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눈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눈이 막 뒤에 가 있고 온 사방에 막 찌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금메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선수 자체를 출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금메달 받는 그런 열심으로 금메달을 받을 그 선수처럼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이 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아무리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룰을 어겨버리면 파울이라 그래요.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금메달은 그 순간에 걸었다 할지라도 스크린으로 다 해가지고 그 뭐죠 이게 모니터링 딱 해가지고 뒷조사 그 사람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나 이 사람이 금 밟고 남의 선을 밟았네. 실격 파울이 되는 것이에요. 죽어라고 달리고 죽어라고 운동하고 죽어라고 힘쓴 다음에 파울 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안 좋은 일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지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그 큰 메달을 받으러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서 죽을 똥 살똥하고 달리고 뛰고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부하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오늘까지만 내가 내 생명이 마무리된다. 나는 오늘 정도에 죽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 천국 살라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막 전도하러 나가고 막 안 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간 마지막 종치는 그 순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죽어라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이런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을 듯 아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받는 사람, 금메달 받는 사람은 자세부터 다릅니다. 뛰다가 열받으면 말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이 1등, 2등 처음에 막 달릴 때 1, 2, 3등 막 이렇게 비슷하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1등과 2등을 달리는 이 사람이 차이가 좀 난 거예요. 근데 2등을 달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코스가 전 코스 옆으로 간 거예요. 그 뒤에 500명 되는 선수들이 다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2등을 바라보고 여러분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서 연습하고 2등을 바라보니까 1등을 바라보면은 좀 덜 했겠죠. 예? 또 1등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등 앞에서 에스코트하는 인도하는 그 사람을 그 오토바이가 됐든 뭐가 됐든 차가 됐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혼자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2등을 쫓아가면 500명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의심하는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오는 굳게 맹세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의지로만 끝나는 것이지 그 현장에 가면은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에게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우리 주님이 붙잡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서 있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단이 여기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올려서 이 밀가루 하려고 흔드는 것보다가 우리 주님이 더 강력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이거 한번 원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호티 이에스 그리스도 엔 휘몬이라는 뜻인데, 휘몬은 너희, 엔 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줄을, 요거거든요. 너희 안에 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 소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의문문으로 마치 질문 형식으로 던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한 구석에 딱 한 뻘떼기 딱 차지하고 들어가냐 앉아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점점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편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잠식해서 결국은 세상 것들이 꽉 차버리는 포화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까꿀러 뒤집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그것이 오케이 인정이 된다면 확증을 해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확증을 갖지 못하면 사단이 툭 치고 이단이 와서 툭 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툭툭 치면은 그냥 잽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딱 버텨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은 제일 좋은 것은 버텨내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때 버텨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약한 나무는 큰 나무인데도 휙 넘어지잖아요. 물론 큰 나무가 큰 바람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들이 보통 잘 넘어지죠. 산에 있는 나무보다가 바위 암벽에 박힌 나무들은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태풍 온 식구들 할아버지 가족들이 세트로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들은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다 갖다가 캐가지고 뿌리 잘라가지고 탁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태풍이 와버리면 휙 이쪽 저쪽 휘딱휘딱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뿌리가 깊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환난, 이런 시험이 오면은 딱 버텨내야 되는데 뿌리가 깊으면 거기서 제바닥에서 자라는 씨가 뿌려져가 자다면 탁 작지만 단단한데 갖다가 옮겨 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기까지는 옆에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지갓대를 대주고 이렇게 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텨내야 되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붙으면은 짝짝꿍이 잘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지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그런저런 문제를 옛날에 겪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고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슷한 문제인데 그 사람은 죽었어.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산지도 몰라. 이딴 소리나 입을 혀를 칵 물어버려야 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속에서만 이렇게 있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입술도 확실하게 빨간 줄 언더라인 2줄 딱 쳐가지고 이게 중요하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도록 조심하네.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말은 하지를 말아야 돼. 근데 믿음 없는 말이지, 믿음 있는 말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막 속사포처럼 쏟대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불화살을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 땅의 어떤 것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며 천상천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